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되는 천국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4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으로 만든 어린이 찬양이 있는데 제목이 천국은 마치입니다. 이 찬양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가 다음과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가진 전부를 죄다 팔아서 밭을 사는데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아쉬워하면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것으로 인해 기대와 흥분에 사로잡혀 기쁨으로 파는 것이죠. 아울러 혹시 나보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먼저 그 밭을 사면 어쩌나 하는 긴박감에 사로잡혀 집을 향해 재빨리 뛰어가 서둘러서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는 것이죠. 아낌없이 남김없이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마는 것이죠. 집, 땅, 냉장고는 인간 생존의 절대적 3요소인 의식주를 염두에 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보다 생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 영생,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어린이 찬양이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이다 라고 배우고 듣고 노래하는 어린아이들의 반응입니다. 아이들은 정말로 땅이든 집이든 냉장고든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순전하고 단순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염두에 두시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어린아이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누가 천국 백성이 됩니까? 단순하고 순전하게
진리의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언제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4세기 교회의 가장 크고 무서운 이단이 펠라기우스 이단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 이단은 한마디로 행위 구원 사상인데요. 펠라기우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논지를 위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했는데요. 인간은 원하면 언제든지 완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사상을 따르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를 구원의 주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열심히 산 만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헌금하고 최선을 다해 일한 만큼 구원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펠라기우스의 사상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인간 자신을 굉장히 높이는 사상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이 사상은 인간을 절망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정의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근을 만나자마자 물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믿음에서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반드시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큰 침체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바라며 엎드러져 있었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땠습니까? 간음과 살인 교사라는 큰 죄악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했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행위 구원 사상은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성을 가진 우리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 저주와 심판, 죽음과 영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너 실수했지? 그러면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해. 행위 구원 사상 안에는 극단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지난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면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되지만 실수해서 죄짓고 실패하게 되면 곧바로 죽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난과 책망과 형벌과 징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구원 사상 안에는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행위 구원 사상이 말하는 구원은 가변적이고 임시적이며 조건적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상에 의하면 실수와 범죄는 언제든 구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은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 펠라기우스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이단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4세기 이 펠라기우스주의가 출현했을 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상당수가 이 사상에 환호했었습니다. 당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너무나도 타락해져 있었고 방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런 기독교의 경종을 울렸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망치를 휘둘렀는데 그 결과 엄격한 도덕주의, 질서정연한 삶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황을 비롯해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 이것이야말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삶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상은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배격하고 부인하며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이단 사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도덕적으로 살면서 공로를 축적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자신을 구원하고 남는 공로로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가톨릭의 잉여 공로 사상, 공덕 축적설입니다. 가톨릭에서 소위 성자는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는 엄청난 공덕을 축적했기에 자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공덕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은 성자들에게도 기도하고 마리아에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의 구원론이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신은 협동 구원론인데요. 그래서 가톨릭이 선행을 매우 강조하는 것이죠. 선행과 공로를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주의가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입각해서 행위 구원 사상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행위 구원 사상의 구원은 잘못이나 실수나 죄악에 의해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가변적이고 임시적이며 불완전한 구원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멋진 청년이 이 구원 사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 청년에게 구원의 근거는 자신의 행위와 공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에게 구원이 없었던 것이죠. 왜 구원이 없습니까? 자신의 선행과 공로와 행위에 근거한 구원은 참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러지고 실패했을 때, 실수해서 침체에 빠지고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과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내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자유와 평강이 참된 구원인 것이죠. 이 청년은 이런 구원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고 젊은 나이에 유대인의 관리가 될 정도로 학식도 뛰어났고 심지어 열정을 다해 율법을 지키는 일에 헌신했음에도 이 청년은 지금 구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도자는 나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 청년이 주님께 구도자의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나도 솔직하게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간 열심히 수고하고 했으며 착하게 살아왔는데 제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여전히 행위 구원 사상 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고백을 통해 이 사상이 너무나도 해로운 이단 사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공로, 내 행위, 내 안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구원은 언제나 우리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율법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행위 구원 사상 안에 빠져있던 이 청년을 은혜 구원 사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구원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존하는 와중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뜻과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비전을 향해 나가지 않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꿈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비전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이 맡기신 것으로 여기면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행위 구원 사상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상이 스스로의 공적을 존중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내 뜻과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비전을 고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뜻이 있습니다. 내 꿈이 있습니다. 내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것을 의존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구원은 언제든 무너지고 흔들리고 무효화될 수 있는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구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의존하십시오.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의 전부를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주님이 주시는 비전에 사로잡히십시오. 이 길을 걷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